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3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3절, 마지막 절 2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았으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복음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복음서는 몇 개가 있다? 사복음서라 그럽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요한복음은 좀 독특한 복음이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와는 조금 그 내용을 조금 그 편집, 이 양식 비평이라 그러는데 순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래서 영적인 복음서다. 그 요한의 독특한 그런 신학적인 관점이 있는 요한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4의 복음서라고도 하는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일러서 무슨 복음이라? 공관복음이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 사건의 배열이나 순서가 이런 것이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공관, 보는 관점이 뭐하다? 비슷하다, 같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태복음이 있으며 왜 마가복음이 있으며 왜 누가복음이 있느냐? 그렇게 다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그러면서도 안에 있는 내용이 틀린 게 아니고 조금씩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행적을 전파하고 전하고 그리고 보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간이지만 관점이 같지만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마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행적이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대상이 유대인들이 우선이단 말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뭐하기를 전해지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시작도 조금 독특하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하여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계보에 대해서 족보에 대해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계보라? 누구로부터 시작하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뭐하고? 낳고 이삭은 야곱을 뭐하고?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뭐하고? 낳고의 족보입니다. 낳고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쭉 내려온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누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몇 세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30세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메시아로서의 삶이 시작되는데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그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의 위인은 누구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할아버지는 누구요?
헬리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3장 38절에 그 위는 누구요? 에노스요. 그 위는 누구요? 셋이요. 예? 카인 대신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아들이 셋입니다. 그 위는 누구요? 아담이요. 그 위는 누구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누가는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 요셉의 위는 헬라, 올라가가지고 제일 위는 누구? 아담 거쳐서 갑시다. 제일 위는 누구? 아담이고 그 위는 누구?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내려오고 낳고 누가는 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올라가고 어디까지 올라가고 아담과 하나님까지 올라가고 야, 이거 성경이 이거 틀렸네가 아니라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래서 마태의 예수님의 족보의 그 방법은 따름은 누구를 대상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그리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담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누구에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선민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려면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적인 족보를 따라서 뭐하고? 낳고 내려오고. 누가는 그 대상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 누구에게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식의 족보입니다. 너의 아버지는 누구고 너의 위인 할아버지는 누구고. 그리고 올라가서 아브라함에게서 멈추면은 이건 유대인의 족보다 이게. 그래서 누구에게까지? 인류의 조상들은 누구에게까지? 아담 안에는 온 이방인들이 다 포함되잖아요. 그리고 누구에게까지? 그 위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족보가 틀린 게 아니라. 그래서 누가복음은 시작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은 그 모든 일을 그전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도 누구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뭐하게? 데오빌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뭐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방인의 그리스 로마식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고유명사로 치면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정말 있었을 것이다. 고위 관리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 로마의 백부장처럼. 그래서 각하여라고 이야기했고,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 이방인을 대명사화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뭐합니다? 전합니다. 이 이름은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뿐만 아니라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사도행전 시작이 그랬습니다. 누구요? 데오빌로요. 내가 뭐 안 그래는? 먼저 쓴 글에는 뭡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이죠, 여러분. 내가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당신에게 뭐합니다? 써보냅니다. 이방인을 대상으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참고로 한번 물어보고 지나갑시다. 한국의 족보는 유대인을 따른다. 그리스 이방인의 그 로마 족보를 따른다.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나는 박가니까 누구의 후손? 박역것의 몇 대손인지 이자부터 몇 대손인지 이제. 우리 그러면 정성호 권사님은 어디 정씨입니까? 정몽주 죽었는데. 충신의 강문이로다. 그래서 누구의 몇 대소? 그러니까 마태복음적인 족보에 가깝네요. 한국은 그죠? 이건 그냥 여담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30세쯤 되었더라라고 하면서 그 시작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많이 들어갔으니 그 소문이 사방에 뭐하였다?
퍼졌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2절 마귀에게 뭐를 받으시더라?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고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갔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러나 마귀의 뭐를 받으시더라?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으로 뭐 하시더라? 이겨내시더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14절에 다시 예수께서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누구의 능력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흔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뭐 하지 말라? 앞서지 말라. 함께 성령님과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그랬습니다. 하기사 우리는 여러분 신앙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할 때에 그분은 예수님은 누구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누가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장 35절의 말씀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이 너희에게 뭐하시고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났을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된 그분을 네가 잉태하리라. 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야, 성령으로 너희에게 말이라 잉태케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은 성령이 뭐로?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사.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3장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뭐 하시더라?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마노라 기뻐. 그래서 예수님의 수세는 성삼위가 함께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뭐 하시고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뭐가 들리고 소리가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약속한 그 메시아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방금 읽었습니다마는 4장 1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유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사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뭐하였더라? 들어가사 공생애를 뭐하시더라? 시작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과 끝까지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 시작이 우리는 지지난주에 봤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누구라 할 수 없느니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믿음 생활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믿음 생활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전도받고 어떻게 했거나 부모로부터 신앙을 유지했거나 간에 여러분 끝까지 갑시다. 주여 끝까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게 안타까웠습니다. 갈라디아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뭐하냐? 어리석으냐? 시작.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뭐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컸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로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야 성도들아, 너희 참 좋은 교회구나. 참 은혜로운 성도들이구나. 어찌 이렇게 주의 종을 아끼느냐. 너희가 나를 위하여 뭐라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눈이라도 빼주려고 하는구나. 언젠가 제가 여러분 한 번 있잖아요.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눈이래가지고 이렇게. 바울이 눈이 나빴거든요. 침침했거든요. 다메섹 가다가 하늘에 번쩍하는 하늘의 빛을 맞고 난 뒤에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일 이후로 안절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도 대서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걸 안타깝게 여기가지고 하나님 내 눈이라도 빼서 바울 목사님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마귀가 교회를 흔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3장 3절에 이같이 뭐하냐? 어리석으냐? 누구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뭐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5장 16절에 이렇게 갈라디아서 또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여러분 누구를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인도로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고 생애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이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입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성령에 뭐하여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는데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뭐했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여호와의 부리신 악령이 그를 뭐하겠습니다? 번득케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마귀가 한번 사울을 충동질할 때마다 이제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마귀에게 메인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귀가 시킨 대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을 포원을 하라 그러면 포원을 하고 창을 던지라 그러면 창을 던지고 이 왕이 그래 되어버렸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울의 생애가 어떻게 했느냐? 출발이 어땠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왕을 세워야 될 때가 되었으니 이스라엘에서 누구를 세워라? 사울을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니 사울이 뭐합니다, 여러분? 겸손했어요.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사이에 숨었더라? 행구 사이에 숨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사무엘이 불러서 성령을 내리시고 기름물 부어사 할렐루야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암몬을 무찔렀습니다. 통일왕국의 초대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분노와 시기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뭐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뭐하니라? 떠나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를 누가? 악령이 돌아버렸습니다. 마귀가 돌아버렸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위기 올 수 있습니다. 제 독립 목사 하나 가운데 정말 친했거든요. 이 친구야 내가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자리가 뭐가 그렇게 했어? 자기는 호남을 대표한다 그러고 나는 영남을 대표한다 그러고 꼭 뭐 그런 거 아니지만은 서로 그렇게 신학교에서 만나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쌍두마차라 그러면서 하여튼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찌 그렇게 여러분 삐끗하여서 여러분 실족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방금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를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 그랬습니다. 불명을 가져다가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는데 시편 51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울부짖고 있습니다. 51편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뭐하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하소서. CBS 방송에 여러분 무슨 간증 프로그램의 제목이 아니라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뭐하게 해주십시오? 저 새롭게 해주십시오. 왜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뭐하지 마십시오?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마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살만하니까 다윗이 한눈을 팔았어요. 요압이 암논과의 전쟁으로 나가고 이제는 다윗이 전쟁에 안 나가도 됐어요. 낮잠 실컷 한숨 자고 이렇게 왕궁을 거닐다 보니까 그 밑에 누가 뭐하고 있더라? 바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 이후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 잘 압니다. 범죄였습니다.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있지요?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 당신이 그 범인 아니냐?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사울은 끝까지 회개 안 했습니다. 사탄이 종이 되었습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아들 셋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게 육체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때 기도입니다. 하나님, 다시 51장 10절 51편 주여 내 안에 영을 마하게 하소서 새롭게 해 주십시오. 11절 주여 저를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마하지 말아 주십시오.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여 주연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마하여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실수했다고요? 누가? 천하의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도 시험 들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 없이 너 없이 그럴 수 있어요. 주여 저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여 교회를 치유하게 해 주십시오. 다시 여러분, 이 은혜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은혜가 뭐예요? 참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욥이. 그러나 무서운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욥을 이야기하려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뭐를 봐야 된다? 결말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작도 창대하고 성령으로 시작하고 끝까지 성령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잉태함으로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뭐였더라? 사방에 퍼졌더라. 그 누가복음의 4장의 그 뒷부분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6절의 말씀에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성령의 뭐로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맹하며 나가는도다 하니라. 37절 시작.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발 없는 말이 멜리 간다, 천리 간다. 진주라 천리길. 우리는 전체는 우리나라 몇 리다? 삼천리 반도 할매가 여러분. 다시 예수의 소문이 사방에 뭐하더라? 퍼지더라. 예수에 대한 굿뉴스가 페어라고 되어 있는데 페어 헬라 말로 페어인데 영어로도 이런 페인 페어 좋은 소식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소식 우리 흔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제 군에 가는 호영이도 군에 간다 그러고 일부 때는 또 우리 손 목사님 아들 종현이가 교회 간대. 늘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해외에 있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무슨 소식이? 좋은 소식이 오고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과 더불어서 무슨 소문으로? 좋은 소문. 예수님의 전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좋은 소문 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성령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방이 퍼지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같은 복음을 받았는데 어떤 교회는 참 잘 나가다가 악취를 풍겼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다 같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교회는 막 좋은 소문이 나서 바울이 막 흥분해가지고 너무 고맙다. 어떻게 너희 교회는, 어떻게 너희 성도는.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 나쁜 소문이 나는 교회가 대표가 고린도 교회라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의 말씀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뭐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 우리나라 같으면 대구와 막 경상북도 막 이렇게 됩니다. 마가야 아가야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시작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할렐루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너희의 소문이 참 잘 퍼졌구나. 각처에. 뭐에 대한 소문이? 믿음에 대한 소문이. 너희가 뭐 똑똑하다, 너희가 뭐 부자다, 뭐 너희가 그런 소문보다도 교회니까 성도들이니까 너희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내가 뭐가 없다?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칭찬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렸는지요. 얼마나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요. 다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누가 복음 전했습니까? 바울이 같이 전했습니다. 바울이 같이 목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더불어 예수의 소문이 각처에 그렇게 퍼져갔을 때에 그 다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할 때에 그 다음 시작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소문 뒤에 뭐가 따라왔어요? 칭송이 따라왔어요. 칭송이. 여러 회당에서 한두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게?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굿뉴스가 쫙 퍼져나가고 사방으로 그럴 때 무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예수님에게 뭐가 따라오더라? 칭송을 받으시더라. 같이 합시다. 주여,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간절합니다. 주여, 칭송받게 하소서. 교회가 세상에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칭송 받아야 안 되겠어요? 좋은 소문, 칭송. 근데 그 교회가 나쁜 소문이 나. 손가락질 받아. 전도문 닫힌다 안 닫힌다? 이런 교회 누가 어떻게 오겠어요? 오다가도 발길 돌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딴 거 못해도 정말 우리가 좀 아파해야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렇게 그랬었잖아요. 야,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할 때도 성도들을 그렇게 욕할 때도 야, 너 어디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랬습니다. 그건 욕인데 비판인데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기대치가 있다 그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데? 안 저렇던데 왜 저렇지? 야, 그 교회 신앙생활하고 하는 사람은 안 그런데 야, 너는 왜 그래?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그랬는데 요즘은 좀 우리가 아픈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잘못된 어떤 그 행동을 하고 그러면 야, 네 교회에 댕기지? 그럴 줄 알았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성령에 예수님이 그랬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과 더불어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공생애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예루살렘을 뭐하지 마라? 떠나지 마라. 성령님이 너에게 충만히 임할 때까지 뭐하여라? 기다려라. 대신 뭐하여라? 기도하여라. 그래서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어머니 마리아와 더불어서 예수 형제들도 전혀 기도에 뭐하더라?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성령 받고 시작하라 말씀이에요. 그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의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하고요? 교제하고. 여러분 아름다운 교제에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교회면 서로 눈물 좀 닦아주고 힘내라 그러고, 예, 그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 주 안에서의 교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하기를 그렇게 힘썼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랬을 때에 47절 하나님을 뭐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뭐를 받으니 이게 따라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래, 너가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그래, 뭐를 받더라? 온 백성에게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뭐하게 하시니라?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 은혜 감사합니다마는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더라. 그리고 뭐가 따라오더라? 칭찬이, 인정이 따라오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반대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지를 못하면,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에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에레미야서의 지난주 말씀입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장 9절의 말씀에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뭐를 당하게 하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뭐가 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뭐를 받게 할 것이며, 저주를 받게 하시며. 예레미야 29장 18절 하반절의 말씀,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여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뭐를 당하게 하며? 학대를 당하게 하며. 왜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눈물 선지자라. 예레미야에게는 보이는데, 북쪽에서 기울어지는 끓는 가마가 보이는데,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그러다가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간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신 차려라. 너희가 그러다가는 세계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뭐를 당하며? 부끄러움을 당하며 말거리가 되며 조롱거리가 되며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29장 1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뭐하기 때문이라?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뭐하였으나 꾸준히 보내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너희는 그들의 말을 뭐하였느니라? 듣지 않았느니라. 누구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안 들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에레미야의 눈물을 통해서, 에스겔의 빡빡머리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했지만, 꾸준히 보냈지만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안 들어먹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는 세상에 뭐를 당하리라? 흩어짐을 당하리라.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는 무슨 거리가 되리라?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되리라. 그러면 여러분 전도 안 돼요. 알잖아요, 여러분. 그럼 누가 교회 오겠어요? 그거 가면은 웃음거리 될 건데, 조롱거리 될 건데.
주여.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 최선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뭐 하시게 하며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뭐 받더라? 칭찬. 그러면 여러분 정말 멋진 신앙생활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마칩시다, 여러분. 예. 자,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찾아 읽었습니다.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니, 20절, 주께서 그 말씀을 하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뭐하여 보더라?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시작.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사야가 선지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나다. 나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무슨 해가? 은혜의 해가 뭐 할 것이다? 전파된다, 선포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프로클레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선포한다, 이게 시작된다. 이게 이 은혜의 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은혜의 해라 그러면 레위기 25장의 희입니다. 이어 오브 주빌리 그래가지고 희년이라 그래. 50년째가 돌아오면은 뭡니까? 해방의 해입니다. 탕감 받습니다. 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그렇게 되어지는 그 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뭐하였다? 선포되었다 말씀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해 줄게. 내가 너희를 다 회복시켜 줄게.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되 이 글이 누구에게? 오늘 누구에게?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페플레로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루어질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성취되어지는 이루어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같이 다 주여. 우리 원래 표가 뭡니까?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치유받게 하소서, 서로 간에 상처 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원래가 어느 해보다도 무슨 해가? 무슨 해가? 은혜의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귀에 응하였다. 귀에 들렸다가 아니라 들리는 대로 너희에게 뭐 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 앞에 하나만 보고 마칩시다. 너희 귀에 앞에 말씀, 너희 귀에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되어 있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아멘. 주여 저기에서 주여 우리 교회에서 성령이여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언제요?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더만 세상에 세 가지 귀한 금이 있다고. 세 가지 귀한 금이. 첫째 무슨 금? 여러분 좋아하는 금이잖아. 황금. 황금, 순금. 돈으로 대표되는. 두 번째 뭐? 음식의 맛을 내는 뭐? 소금. 우리나라 소금 좋아해요. 세 번째 뭐? 지금 미루지 말아요.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지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53번이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 이건 보고 마칩시다.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뭐하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더라. 주목하여 보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28절 말씀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뭐하더라? 반응이 쫙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정언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라고 하는데 낯설의 사람 중에서는 이 말을 듣고 뭐하더라? 화를 막 버럭버럭 내더라 이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를 잡아서 뭐 하려고 하더라? 죽이려고 하더라. 예수님이 유유히 그들을 지나가시더라 라고 성경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 받는 쪽에 주여 이루어지는 쪽에 성령의 아멘 칭송 쪽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